개혁을 이룬 힘의 원천이란 제목으로 우리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꼭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꼭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이렇게 쭉 읽는데 여러분 길었죠? 무슨 소린가 조금 막 헛갈릴 정도로 길으셨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시간을 두고 쭉 읽다 보니까 읽으면 읽을수록 참 신기하다, 참 신기하다, 참 신기하다 이런 감탄사가 저절로 생겨났습니다. 그 이유는 요시야가 이룬 놀라운 개혁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세상 정치를 보면 정치 지도자 한 사람이 무엇을 결정하고 밀어붙인다고 해서 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장 우리나라를 보아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학생들의 무상급식비 문제, 한 사람은 무상급식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또 한 사람은 절대로 무상급식을 하면 안 된다고 반대를 하였습니다. 주민투표에 붙여야 한다고 할 만큼 뜨거운 감자가 되어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우리나라가 어디로 갈까 걱정스럽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무상급식을 하자 말자 어느 쪽이 옳다 그르다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이슈 하나를 놓고도 이렇게 찬반이 나뉘고 강력한 대립 속에서 갈등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치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을 보십시오. 요시야가 이룩한 놀라운 개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4절부터 7절을 보면 요시야 왕은 성전을 깨끗하게 하였습니다. 성전 안에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그릇들이 있었습니다. 성전 안에서 그런 가증한 우상 숭배가 행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명령하기를 그것들을 불살라라, 그리고 그 죄를 베델로 가져가라고 명령을 하였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웠던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제사장은 제사장이 돼 우상 숭배하는 일에 앞장섰던 제사장들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이들을 폐합니다. 더 기가 막힌 것도 있었습니다. 7절을 보면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성전 안뜰에 있었던 미동의 집인데 즉 남창의 집, 이교도의 음란한 제사의식을 성전에서 행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것들도 다 헐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아멘이 없으세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지금 굉장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8절부터 9절 말씀을 보세요. 산당들을 없앤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유다 각 성읍에서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대문 어기 그 성문 왼쪽에 있었더라. 산당들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의 형제 중에서 무교병을 먹을 뿐이었더라. 아멘. 요시야가 모든 제사장들을 소집했습니다. 그리고는 유다의 북쪽 경계의 게바에서부터 남쪽 경계의 브엘세바까지 유다 전역에 걸쳐 모든 산당들을 다 파괴시켜 버렸습니다. 다시는 사용할 수 없도록 다 부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제사장들로 하여금 다시는 이제는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직무정지를 다 시켜버렸습니다. 단지 그들이 형제 중에서 무교병을 먹는 것을 허락해서 다른 제사장들에게 들어오는 수입을 나누어서 생계를 유지하도록 이런 조그만 배려만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보십시오. 10절부터 14절까지는 유다 열왕들이 만든 우상들을 또 제거합니다. 10절부터 보면 바알과 몰록 숭배의 중심지인 도벳을 부정한 곳으로 규정하고 태양신에게 바치는 말의 동상들을 제거해버렸습니다. 우리 10절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러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에 근처 넷이 나단 멜렉의 집 곁에 있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아멘.
이 도벳은 대표적인 우상 숭배지로서 특히 이곳에서 몰록을 위한 인신 제사가 행하여졌습니다. 어린아이들을 제물로 삼아서 불태워 바치는 끔찍한 제사가 성행한 것입니다. 요시야는 이것을 원천적으로 다 없애버렸습니다. 12절부터는 유다의 악한 왕들이 세운 단과 우상들을 파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4절까지 보면 모두 파괴시켜서 가루로 빻아서 시냇물에 버리고 그 장소에는 사람의 해골들을 채워 넣었다 그랬습니다. 특히 13절에 보면 멸망의 산이 나오는데 이 이름은 솔로몬이 이방 신들을 위해서 이곳에 산당을 만들어 놓은 이후부터 붙여진 이름으로 추측합니다. 이 산당들은 솔로몬이 이방에서 데려온 부인들을 위해서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섬기게 하면서 나중에는 자기도 그 우상 숭배에 참여했던 그런 산당들입니다. 한마디로 역사 깊고 유서 깊은 그런 산당들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요시야는 그 모든 것들을 찍어 없애버리고 해골로 채워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떻습니까? 여러분, 요시야가 행하였던 이 개혁의 바람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이때가 지금 요시야가 몇 살 때였는지 여러분 아시지요? 22장 3절을 보면 요시야 왕 18째 해라고 기록합니다. 그렇다면 8살에 요시야가 왕이 되었으니까 그럼 몇 살입니까? 26살, 한 26살에서 27살, 이 정도 나이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젊은 왕이 개혁의 기치를 들고 개혁을 추진하였더니 모든 백성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따라주었습니다. 여러분 안 놀랐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깜짝 놀랐습니다. 요시야가 개혁을 행한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이 요시야의 개혁 의지에 동조하여 준, 말없이 따라와 준 백성들의 협조에 저는 더 놀랐습니다. 이것이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목사님, 왕이 옳은 일을 하는데 그럼 따라오는 것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왕인데. 여러분 그렇던가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정치라는 것이 그렇던가요? 왕이 옳은 일을 하면 다 따라주던가요? 여러분 아니지 않습니까? 요즘 정치를 보면 아니라는 대답이 저절로 나옵니다. 요즘은 무슨 말을 못합니다. 이쪽에서 한마디 하면 반대쪽에서 벌떼같이 일어납니다. 저쪽에서 한마디 하면요 또 반대파에서 벌떼같이 일어납니다. 오죽하면 우리 그런 말을 나오잖아요. 우리나라 국민은 1등 국민, 기업도 1등 기업, 근데 정치인들은 꼴등 정치인이다. 이런 말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사극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왕이 어떤 일을 추진하러 가면 한쪽에서 이 수염 이렇게 나 있는 할아버지 그 대신들이 말합니다. 전하 아니되옵니다. 그러잖아요. 그죠?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그리고는 그리고도 이제 말을 안 듣는다. 그러면 전하 선대왕께서 하셨던 일이옵니다. 그래요. 그리고도 말을 안 듣는다. 그럼 이제 말합니다. 태조대왕께서 세워놓으신 일이온데 그러면서 어이하여 전하께서 그 일을 고치려 하시나이까. 제가 사극 많이 봐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보통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당신이 아무리 왕이라도 어디 선대왕들이 해놓은 일을 건드리려고 하느냐 까불지 마라. 여러분 옛날에 왕 때도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그 반대할 수뿐이 없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뭡니까? 자기들이 지켜야 될 밥그릇이에요. 여러분 왕이 아무리 왕이라지만 밥그릇 건드리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개도 밥그릇 건드리면 어떻게 해요? 개도 밥그릇 건드리면 으르렁거려요. 심지어 주인도 물라 그러잖아요. 밥그릇 건드리면 목숨을 걸고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여러분 요시야의 개혁은 어떠합니까? 어떤 산당들은 그 시작이 언제였다 그랬습니까? 솔로몬 왕 때. 그것도 솔로몬 왕이 외국에서 온 왕비들을 위해서 지어준 것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동네를 한번 보십시오. 이슬람 사원 개발이다 어쩐다 해도 이슬람 사원은 못 건드린다라고 공무원들이 말합니다. 왜요? 박정희 대통령 때 5.1먼이 가져오는 조건으로
이슬람 사원을 세워준 것이기 때문에 건드리면 외교 분쟁이 됩니다. 공무원들이요 꿈도 안 꿉니다. 그런데 지금 요시야는 그 왕비들을 위하여 세운 산당들을, 우상들을 아주 그것도 한 개도 아니고 깡그리 다 때려 부수어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개혁으로 인해서 수많은 제사장들이 직무정지를 당하였습니다. 월급이 절반으로 삭감되었습니다. 심지어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의 수입을 잘라다가 그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했습니다. 밥그릇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개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개혁이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불가능한 개혁입니다.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27살짜리 왕, 아직 이제 수염 조금 이렇게 났을 그런 왕입니다. 그런데 이 아무에게도 이득도 없는 손해가 막심한 그런 개혁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는 그것을 해내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심지어 제사장 그룹의 지도자들이, 장로들이 그 일에 협력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무엇이 그들을 이렇게 협조하도록 만들었을까요? 이것이 질문입니다. 우리는 그 답을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까지만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보내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아멘. 여러분, 답을 찾으셨습니까? 답을 찾으셨죠? 답이 뭡니까? 여러분, 요시야가 이룩한 이 놀라운 개혁의 힘의 원천이 어디에 있다고 말씀합니까?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요시야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능력,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22장 11절 보면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요시야가 그 말씀을 들었을 때요, 자기의 옷을 찢었습니다. 마음으로 회개하면서 민족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22장 13절을 보면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들으니까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요시야는 말씀을 듣게 한 후에 그 다음에 그는 언약을 세웠습니다. 우리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단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여러분, 왕이 앞장서서 이 말씀을 따르겠노라고 서약을 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요시야는 정치가입니다. 그는 정치인입니다. 그 정치인인 요시야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붙들면서 우리 언약하자,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이 말씀을 지키자라고 내가 먼저 언약하겠노라고 그는 서약을 하였습니다. 왕이 앞장을 서니까 백성들도 모두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요시야가 개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심오한 정치 철학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강력한 리더십, 지도력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그 말씀에 반응하였을 때, 결단하였을 때 그 말씀 앞에
모든 백성들이 순종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비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에게 순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개혁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비결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 민족이 하나 될 수 있는, 또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힘의 원천을 우리는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이 말씀으로 하나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먼저 하나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말씀 위에 바로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올바른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죄악으로 오염되어 있지 않는 말씀, 사람의 귀에 듣기 좋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가감없이 전달하는 말씀, 그 말씀이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강대가 살아야 합니다. 목회자가요, 설교자가 먼저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거는 설교자, 그런 설교자들이 많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른 말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이 일을 위해서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함께 가는 것입니다. 목사는 성도들을 깨우고, 목회자는 성도들을 깨우고, 성도들은 목회자가 영적으로 흐려지지 않도록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서로 함께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만 앞에 가는 것 아닙니다. 성도들은 무조건 뒤따르는 것 아닙니다. 함께 영적으로 어우러져서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지원해 주면서 우리가 함께 이 사역을 이루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한강교회에서 강단이 살아나기를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말씀이 살아야 합니다. 설교가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좋은 설교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그런 하나님 앞에 그런 각오를 합니다. 하나님, 정말 좋은 설교자 되기 위해서는 내 목숨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목숨을 내놓더라도 정말 하나님 좋은 설교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고 정말 성도들에게 임팩트가 있는, 정말 그 마음에 감동을 줄 수 있는 그 능력이 살아나는 그런 설교자 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을 붙듭니다. 여러분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가 혼자서 발버둥치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 그런 목사 되게 하옵소서. 또 그런 교회에서 우리 한강교회를 나오는 모든 우리 목사님들, 우리 교역자들은 다 그런 말씀의 종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실 줄은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야 됩니다. 목회자는요, 말씀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이 살아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주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에 반응하게 하옵소서. 정말 그 말씀에 반응하게 하옵소서. 가감없이 토시다는 일 없이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유익 앞에 저울질하는 일 없이 반응하게 해달라고, 결단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출 수 있는 이 믿음의 결단, 순종하는 마음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이 맑아지도록, 여러분의 영성이 깊어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이 선포되더라도 정말 때로는 나이 많으신 목사님이 그냥 성경 말씀을 읽기만 하더라도 그 말씀 앞에 꼬꾸라질 수 있는 그런 영성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설교자도 말씀을 잘 준비하는 설교자가 되어야 하지만 여러분, 정말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이 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설교자도 성도입니다. 설교자도요, 제가 지금 설교하면서도 저도 이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정말 귀가 열려서, 영이 맑아져서, 마음이 열려서 이 말씀을 바르게 들을 수 있도록, 아멘으로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정말 강대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시아가 종교개혁을 일사천리로 놀라운 파워를 가지고 행했던 것처럼 그런 능력이 우리 교회에서도 일어나기를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 말씀의 능력이 점차 확산되어서 한국교회가 깨어나기를,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일어나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적어도 1천만 기독교인들만이라도 말씀으로 하나 되고 말씀이 지시하시는 대로 살아가게 된다면 여러분, 이 나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물줄기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100년 전 평양에서 시작된 성령의 부흥운동이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일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이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제대로 된 말씀을 듣고 제대로 된 말씀에 반응하고 결단하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다시 한번 성령의 부흥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 부흥운동, 말씀을 통하여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하며 말씀을 사모하면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을 향한 기대가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향해서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 민족을 들어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세계를 향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에 우리를 쓰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쓰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요즘 목회자가 너무 많다고 차고 넘친다고 하는데 걱정이에요. 여러분, 걱정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차고 넘치기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만큼 준비된 일꾼이 많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준비된 일꾼이 그만큼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거 놓고 기도합시다. 목회자뿐만 아닙니다. 지금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도 가슴이 뜨거운 평신도 선교사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는 줄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가까운 이야기 할게요. 가까운 곳에 우리 오산 학교 출신들이 모인 나눔이라는 봉사단체가 있습니다. 오산 중고등학교 그 출신들이 시작한 단체입니다. 28년 6개월이라는 모임에서 시작된 단체입니다. 오산학교 출신 7명이 30년만 봉사하자고 시작했었는데 멤버 중 한 명이 암투병으로 1년 반을 봉사를 못했대요. 그래서 28년 6개월이라는 모임이 되었답니다. 오산중학교 미술 선생님이신 손아단 선생님이 지금 대표로 있으십니다. 물론 기독교인입니다. 또 그 멤버 중에는 몽골 의료 선교에 목숨을 건 분이 계십니다. 남양주에 있는 병원을 운영하시는데 우리 오산학교 출신이세요. 크리스찬입니다. 지금 매달 몽골에 가서 의료 봉사를 하십니다. 그분은 병원을 운영하는 목적이 돈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몽골에 선교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은 여러분, 원장님이 한 달에 한 번씩 몽골에 가면 병원이 어떻게 운영이 되겠습니까? 근데 병원이 잘 된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아들이 따라갔대요. 아버지 몽골에서 선교하는데 고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따라가서 그 아버지 선교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이 일을 계속하겠느라고 결심하였답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 수지 맞은 줄로 믿습니다. 그 아들 뭐가 되겠습니까? 의사 선생님 될 거 아니에요? 그 아버지와 같은. 여러분, 그 정도면 괜찮은 것 아닙니까? 여러분, 자기가 하겠다고 결심하면 과외 안 시켜도 그 아이가 코피 터져가면서라도 공부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의사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도,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위구르족에 가서 이렇게 복음 전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통한 특별한 그 계획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이 조그만 나라가 어떻게 G12를 개최하는 나라로 만드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들어서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정말이지 여러분, 말씀의 능력으로 개혁을 이루었던 요시야처럼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개혁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내 삶의 개혁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말씀을 통해서 개혁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이 속한 그 교회에서 개혁이 이루어지고 한국교회의 개혁을 이루어가고 이 나라의 개혁도 그러다 보면 이루어질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정말 우리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주님 앞에 쓰임받아서 위대한 인생, 위대한 교회,
위대한 나라, 위대한 민족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